세상에는 여러 차원의 삶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무가 뭔가를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 뛰어다니는 토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 외에 다른 곳,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을 다 다닐 수 있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나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토끼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토끼보다 위에 있는 새는 또 땅에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납니다. 그래서 토끼가 가보지 않은 저 멀리 있는 곳도 이 새는 하늘 꼭대기, 하늘 위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1차원적인 세상, 2차원적인 세상, 3차원적인 세상,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상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은 부자들이 사는 그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한 끼 먹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먹어도 그냥 스스럼 없이 먹는다 그러는데 그런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인지 잘 모르겠고, 권세 가진 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계라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느 세계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영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와 틀리잖아요. 하늘의 세계가 아닌 땅의 세상의 땅의 세계,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세월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낡아지고 흐려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영원하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세계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려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려움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들을 비유로 삼고 그 비슷한 것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못 믿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하는가?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가? 21절에 보면 뭐로 설명하셔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설명하시려고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두셨을까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두를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가지고, 겨자씨 한 알을 가지고 천국의 어떤 면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코끼리를 설명할 때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를 손으로 다 만져봤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그리고 코끼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틀린 설명일까요? 맞는 설명일까요? 코끼리의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이 굉장히 넓더라. 설명이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코끼리 다는 설명을 못하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코끼리는 마치 기둥처럼 튼튼하게 생겼더라.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설명도 코끼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코끼리에 관하여 다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해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어떤 면을 설명하시는 걸까? 제자들에게 야,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천국에 관한 꿈을 설명하시려고 해요. 천국에 관한 꿈. 겨자씨는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작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 딱 한 점 점을 찍어요. 아마 그 점만한 게 겨자씨일 거예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선물 사올 때 겨자씨 사오더라고요. 겨자씨 하나 코팅해가지고 이 선물이라고 내놓는데 이게 선물이야 하고 도로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가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31절에 보면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심기어져요. 심기어질 때 그때에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아요. 그런데 심기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요. 자라나서 나물이 되고 더 크게 자라가지고 나무와 같이 자라요. 보통 평균이 한 1.5m 정도 된대요. 종류에 따라서 3m, 5m까지 크는 이런 겨자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지만 그러나 이 씨는, 이 겨자씨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땅에 심기어질 텐데 땅에 심기어질 때 내가 아주 나무처럼 크게 자라가지고 가지를 뻗고 여기도 가지를 뻗고 나뭇잎을 내어가지고 이 가지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비록 지금은 작은 겨자씨지만은 이 겨자씨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존재야, 이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작은 존재이지만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크게 자라나 나무가 되어서 내가 나무 된 나에게 새들이 찾아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고 쉴만한 이런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뭘 가지고 있어요? 꿈,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꿈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겨자씨가 품고 있었던 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 볼 때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봐가지고 오디션 보듯이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이 우수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겨우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일들을 해본 적이 없고 마땅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고기잡이 하는 게 자기의 전부인 이런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위대하고 큰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이럴 정도로 멸시받고 이럴 정도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하늘나라로 그냥 쑥 올라갈 정도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제가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못 믿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이건 보통 결심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율법을 친히 그 몸으로 순종하시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그 큰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원함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못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아니 이 정도 되는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난 못 믿어. 아마 이렇게 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것도 미련 없이 그냥 너희들을 믿는다, 전적으로 믿고 그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봐도, 자기들을 봐도 한심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펄펄 뛰면서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래도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대책 안 세워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감추어놓은 한 50명 정도, 세상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세상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딱 감춰놨다가 제자들이 못하면 이 사람들 나와서 하게 해야지, 이런 대책 안 세워놨어요. 무대책이에요.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미련 없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시작이 너무너무나 미미하고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31절에 보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에 막 심을 때 그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작은 씨,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떠들썩하게 왁작지글 이렇게 아주 크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몇십억 됩니다. 아니, 먼저 죽은 사람들까지 치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겠죠. 그죠?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 성도들의 시작,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예요. 75세. 75세면 한만선 장로님 그 정도 되셨죠? 한만선 장로님 정도 되시는, 요즘 말하면 나이 든 노인이에요. 한만선 장로님은 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 나이 드셨으면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옛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75세 먹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셔요. 야, 네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그것도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75세 된 노인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똥말똥 하다가 포기하고 좌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75세 때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번성케 되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저도 아브라함의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은 세월이 흘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에게 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림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몸 둘 것도 없어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밖에서 양치던 목동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주어 겨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게 될 정도로 미미하게 나셨어요.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런 도시에서, 저런 마을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어 할 정도로 무시받은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나셔서 자라셨어요. 뭐 공식적으로 무슨 대학 나오셨거나 뭐 공부했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으셔요. 나이 30이 되는 동안까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을 거들어줬어요.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탁자 만드는 거, 이런 건 잘하실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들 준비할 그런 것들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미미하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졌잖아요. 큰 나무를 이루었잖아요. 큰 나무를 이루었고 그 나무를 통하여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그 가지의 가지 중에 하나가 세길교회예요. 세길교회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조태희 목사고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시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작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꿈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겨자씨처럼 작아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들은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산에 큰 산불이 났어요. 한꺼번에 큰 산불이 확 이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작은 불씨부터 시작되는 게 큰 산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불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꺼지지 않고 그냥 보존되어지는 까물까물해 나가는 이런 빛일 수 있어요. 그런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작다고 무시하거나 작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작다고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지난주에 고등학생 한 명이 우리 오후 예배에 왔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해가지고 오후 예배 참석했어요. 주일 오전에 중고등부 시간에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오기로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왔더라고요. 왜 왔느냐? 주일인 줄 알고 왔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겠다고 어제 토요일 날 2시에 예배 드리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2시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들으면 너무너무 꿀송이보다 달콤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여자들 합치면 부부끼리 왔다, 짝끼리 왔다 그러면 10,000명이잖아요. 애들도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애들까지 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런 숫자인데 이 숫자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돈이 있어도 여기서는 음식을 살 음식점이 없어요.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만한 가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아침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갈 때에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 하나 싸왔어요.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었어요. 자기가 먹으면 딱 맞는 그런 분량의 점심 식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여기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러워서 이거 예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 만약에 이렇게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2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자기가 싸운 그 도시락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큰일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큰일 할 수 있겠어?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고작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겨자씨의 꿈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겨자씨의 꿈 또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보탠다고 해서 뭐가 될까? 아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시중드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린 기독교,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에 손들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린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마가의 누추한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큰 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주 위대하게 시작된 것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모였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고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부끄러워하거나 그건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작게 시작하지만은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겨자씨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자, 작지만 낙심하지 마라.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겨자씨의 비유를 심어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작은 것만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모래알, 아주 작은 모래알을 비유로 들어도 됐죠. 근데 모래가 아니잖아요. 뭘 비유로 드십니까? 겨자씨를 비유로 들으신 거예요. 모래와 겨자씨가 다른 게 뭡니까? 모래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력,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력을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점점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세길교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뻥 터뜨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인터넷에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올렸는데 그게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보게 되어서 그 사람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응? 요즘 계속해서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요, 한꺼번에 터뜨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주보에 여러분, 내가 일부러 여기 QR코드 딱 꽂으면 지난주 설교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어쩌다가 제가 산 설교가 몇백만 명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말이 꼬이네. 몇천만 명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얼굴이 뜨거워지지만 그냥 눈 딱 감고 할게요. 이 은혜로운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야? 월곡동에 있어. 세길교회래. 여러분, 다음 주에 물밀듯 이렇게 몰려들 줄 어떻게 알아요? 작은 거지만은요,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일, 이 작은 일이 불씨가 되어서 크게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내가 성심성의껏 도와줬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청년이 그것을 다 찍었어요. 그냥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딱 찍어갖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근데 너무 그게 아름다워. 그래서 그게 퍼져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몇백만 명, 아니 몇천만 명이 그 동영상을 봤어요. 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 내가 본 적 있는데 어디서 봤어? 세길교회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야, 그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작은 자리에서나 또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역사,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아마도 복음의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그게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여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큰 나무를 이루었어요. 겨자씨가 자기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땅에 심기어졌습니다.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나물이 되고 나무로 변화돼 갑니다. 크게 자랐어요. 가지가 쭉쭉 뻗어요. 잎사귀도 막 풍성하게 열려져요. 그때에 그 풍성하게 자란 이 나무를 통하여 덕을 얻은 것들이 있어요. 것들이라고 해요. 유익을 본 게 있어요. 누가 유익을 봤을까요? 누가 덕을 봤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누가 이익을 봤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유익을 얻었어요.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날아다녔어. 날개가 아파요. 저기 쉴 만한 곳이 있구나. 슉 날아와서 그 나무까지 탁 앉았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이루어된 나무예요. 그 나무의 덕을 누가 보고 있어요? 새가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점차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강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쳐준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전도를 받아와가지고 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남들 하는 거 다 눈여겨보고 목사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동안에 누가 좋아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를 잘 믿게 돼요.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게 되면 남편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빨리요. 남편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믿는 성도로서 기본 신앙의 모습으로 남편에게 잘해요.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까요? 잘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매일매일 정성껏 계란을 이렇게 제가 다른 말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대요. 아, 목사님, 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줬대요.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 상을 잘 차려드려라. 그러면 그거 잘 먹고 빨리 돌아가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대로 아침, 점심, 저녁 상을 정성껏 잘 차려드렸대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점점 건강해지시더래요. 건강해지시면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눈에 가시를 품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는데 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며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까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게 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덕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꾼 꿈이 뭡니까?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이, 하늘의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경배하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어요. 그러자 그는 종로로 탈 때나 그리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이 30세 때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그는 졸지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 자리에 앉게 돼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굶어 죽어 마땅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7년, 6년 동안의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7년, 6년 동안의 그 곡식을 지혜롭게 풀어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살리는 유익을 주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꾼 꿈, 비록 작게 시작되었지만은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도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나무의 가지를 뻗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믿음 생활 온전하게 바로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많은 변화를 겪어요.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병원과 학교가 지어지고 문맹, 글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천민 쌍놈이라 그래갖고 무시당했던 이런 사람들, 여자라 그래서 무시당했던 이런 사람들의 인격, 그런 사람들의 지위가 인정받고 보장받게 되어져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끼친 영향력, 유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유익대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파송된 곳에 가서 그렇게 해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후배, 선배, 또 이 동문 선교사들 나가서 선교하는 거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잘 살고 잘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유익이 끼쳐져요.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이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겨자씨 한 알이 가졌던 아주 작은 꿈이 원대하게 자라 세길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